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조학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 배웁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간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사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합을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주한 일상에 얽매여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으며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지 못하고 무심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을 다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없고 핑계와 변명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과 교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삶에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일이 늘 먼저였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늘 자고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정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범람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아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자된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각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약간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의 마음 문이 닫힌 채 살았으며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에 예민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졸업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순정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저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이 있다면 주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앞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예수님을 희망 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들어 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건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되어 신년마다 샘을 얻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을 위하여 안내로 방송으로 기쁘게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길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양식을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 남녀노소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부다페스트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집에 방문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가 오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상담할 것이 있는데 상담할 시간이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서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부의 이 고충을 듣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들으시고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부부의 문제를 듣고 딱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지 못하셨고 저도 곁에서 들으면서 참 이게 뭐라고 딱히 대답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남편의 말이 맞는지 아내의 말이 맞는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빼놓고는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내는 뭐냐 그러면 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 물어보고. 아내의 입장은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반면에 남편의 입장은 그거 물어볼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열매를 다 마음껏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입장이고 남편의 입장은 그 남편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죄가 아닌 한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신앙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들판에 매놓잖아요. 그럼 이 고삐 줄 만큼은 이 소는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고삐를 딱 이 거리를 재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고삐가 길이만큼 이 소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갖고 남편에게 와서 누구의 말이 맞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가 아닌 것은 우리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어야 합니까? 사실 이 부부가 목사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생각이 어떤가 한번 목사님의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목사님 집에서 좀 시간 좀 교제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부부지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서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목사님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남편과 아내 두 말을 듣고 함부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내 기억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남편과 아내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대충 얘기를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누가 딱히 맞다 이렇게 옳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그 대답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너무 내가 자신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누구의 대답이 맞는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결혼을 전제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전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을 때는 이 가정 안에서 아담, 곧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와, 즉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설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 안에서는 남편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고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 먼저의 가정이고 아담의 가정이죠. 우리는 그 가정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가정을 목표로 삼고 그 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셨던 본래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앞에 보고 한번 따라해 봐요. 가정의 책임, 한 번은 가정의 책임, 가정의 권위, 가정의 대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일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적용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들 첫 번째, 자, 돕는 배필. 한 번 더 돕는 배필. 한 번 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입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좀 깁니다만은 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느냐라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신 이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복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복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상호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거든요. 복수 인격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둘이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은 삶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혼자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되 아내가 되도록 창조한 것이고 아내가 되되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 목적 제1번은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는 야, 아내는 돕는 배필이야? 좀 이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서 좀 같은 여자로서 이게 자존심 상하네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아직도 사탄의 죄적 영향하에 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신앙세계에 내가 못 들어가고 사탄의 죄적 영향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가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을 때 그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차고 다녔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자존심 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돕는다, 에제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에제르, 돕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돕는 배필은 도움, 원조, 돕는 자, 원조자 됨을 의미한 거예요. 돕는다라는 말은 도움을 주고 원조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TV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알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가끔씩 대화 중에 듣잖아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당신 알 거 없어. 당신은 몰라도 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알아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당신은 이 문제를 도울 만한 조그만 능력도 없으니까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거죠. 무능력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그런 무능력자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시당할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능력자라는 의미예요. 능력자. 그러니까 돕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에제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말씀을 사용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하나님이 자신이 에제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에제르. 너를 도우시려고. 그러면 시편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 에제르이시다. 에제르. 하나님이 에제르예요. 아내들만 에제르가 아니라 하나님도 에제르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에제르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돕는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기분 상한 말이거나
자존심 상한 말이거나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결과가 전제되어 있는 삶이냐? 결혼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삶은 어떤 결과가 전제되어 있느냐? 자, 결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이 어떤 종류에 들은가 봐봐요. 결혼은 세 종류가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니까 1 플러스 1이에요. 자, 1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결혼이 있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결혼이 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결혼이 있어요. 그림 보여줘 봐요. 이 세 종류의 결혼 봐봐요. 1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결혼은 마이너스 효과예요. 돕는 매필이 마이너스 1로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불평과 싸움과 부부지간에 서로 힘들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한 5번째 아랫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같이 싸워요. 매일같이 싸워.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매일같이 싸워. 매일같이. 안 싸우는 날이 없어. 안 싸우는 날이. 1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었다. 이것은 제로 효과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당연히 2죠.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3이 됐다. 이건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여러분 가정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정들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지금 마이너스 효과입니까? 아니면 제로 효과입니까?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란 두 번째 의미를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돕는 배필은 남편에게 환영받는 존재를 의미해요. 환영받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러 온다는데, 이 도와주러 온다는데 이것을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 지난 여름에도 홍수 때문에 다 집안이 침수되고 온 마을이 잠기고 그랬잖아요. 그때 떼약볕에 자원봉사자들이 돕는다고 왔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하지 그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중장비를 끌고 돕겠다고 오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들을 얼마나 환영해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나를 도우러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는 굉장히 환영해야 되는 것이. 그 사실 아담을 봐봐요. 아담의 환영을 봐봐요. 얼마나 아담이 하와를 환영하고 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격한 환영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그 다음에 셋째, 돕는 배필의 세 번째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는 완성시키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그 자체로 완전하면 돕는 배필로 줄 필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돕는 배필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완벽하다면 아내를 줄 때 그냥 친구로 주지. 그죠? 친구로 주면 되지. 돕는 배필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편 혼자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완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언제 아내가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내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을 때. 우리 왜 그 최초의 맹인 박사 누구죠? 예? 박영우. 아무튼 그 박사가 있는 게 맹인이잖아요. 아내가 뒤에 다 뒷받침해서 미국의 최고의 박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자문기관의 자문장이 되기도 하고, 유엔의 무슨 관계자가 되기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성공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따라해봐요. 아내가 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 나 때문에 출세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 나 때문에 출세했어. 나 때문에. 우리 남편 나 때문에 출세했어. 우리 남편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돕는 매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우리 남편 나 때문에 쪽박 차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돕는 매필, 아내는 남편을 완성시키는 조력자예요. 넷째, 읽어봐요. 돕는 매필. 시작. 예, 잘 들어요. 돕는 매필이라는 말은 남편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해요. 돕는다라는 말은 아내가 앞서서 주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앞장서거나 남편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곁에 서거나 뒤에 서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아내의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위치. 남편을 돕기 위해서 곁에 서거나 뒤에 후원자로서 뒤에 서는 거예요. 남편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거 공동체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포지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지 않아요. 조용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남자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관하다, 남자를 주관하다라는 말은 아우덴테오, 주관한다. 아우덴테오라는 말은 자신의 권위로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매피는 남편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적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질서가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질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질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여성들은 돕는 배필로 남자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곁에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은 도대체 무엇을 돕는다는 것이며 어떻게 돕는다는 것인가? 무엇을 도우며 어떻게 돕는다는 것인가? 무엇을 돕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이거예요. 창조 사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창조 사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 일을 함께 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아내가 도우라는 것이죠. 그 일에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 도우란 말은 잘못된 길은 막으라는 말이죠. 신앙의 명령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막으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이 어땠어요? 남편이 땅을 팔아서 헌금할 돈을 일부를 감추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 얼마 숨겼어? 얼마 숨겼어? 5천만 원 숨겼어. 잘했어. 그러다가 그날 한날에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돕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잘못돼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처럼. 어떤 성도들은 우리 집은 남편이 신앙 알아서 다 잘하니까 나는 뭐 괜찮아? 남편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방조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아내가 더 영적으로 똑바르고 아내가 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남편이 바른 길로 가는지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내의 신앙의 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아내의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고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무엇을 돕느냐 하는 것은 얘기했어요. 뭘 도우라고요? 창조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삶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려면 여자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하니까 뭐 나는 가만히 놔둬도 돼. 그것은 창조 목적에 쓸모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도우라는 말인가? 첫 번째, 인격적인 면에서 돕는 것을 얘기해요. 인격적인 면으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자들이 돈 벌어서 남편을 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남편 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여자들은 남편 못 돕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 돕는 배필로 여성을 사명을 줬을 때는 모든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러니까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남자들과 대비되는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격적인 측면에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따뜻함, 섬세함, 위로해 주는 것, 잘 다독여 주는 것, 이런 것들로 남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여자 보고 힘으로 남편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없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 도와주게요? 그게 아니고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그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우월하게 있는
따뜻함과 섬세함과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로 남편들을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칭찬하면 뭐든지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 중에 칭찬하는데 안 한 사람이 아내들이 칭찬하면 남자는 무조건 좋아 열심히 다 해요. 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뭐냐 그냥 말이야 말. 남자들보다 공통적으로 다 잘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로 남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하루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여보 오늘 당신 수고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우리 남편들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런 말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 빼놓고. 내 생각에 아무도 없지 싶어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술집 가면은 술집 여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당신 참 아저씨 멋지네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어쩌면 회사에서 그렇게 유능하시고 모든 칭찬은 어디서 들어요? 술집에 가서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에 안 갖다 주고 그냥 술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내들은. 무기가 되지 않도록 무기. 말을 거꾸로 사용하면은 상처를 주는 무기가 돼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결혼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제목에서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사연 씨가 울더라고. 왜?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남편이 상처가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늦게 살아 안 거야. 말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여성들은 남편을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인격적인 측면으로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도와요? 달란트로 돕는 거예요. 달란트로.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뭐가 있어요? 각각의 재능과 재질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재능과 재질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장사 수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여성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로 남편을 도울 수 있죠. 그 달란트로 남편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편을 돕는 것이어야 되지 남편을 해롭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달란트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서 이것을 남편을 돕는 것이 돼야 되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돈을 잘 벌어오면 남편이 기분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돈을 벌어와가지고 자기 행세에 자기를 내세우면 남편은 오히려 그걸 더 싫어해요. 이 아내를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가정을 이혼 가정을 이렇게 상담한 것을 보면 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냐고. 돈을 벌어 온 것이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더 무시하고 그런 일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돕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지배하려거나 남편을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달란트로 도울 때는 그것이 남편을 돕는 일이 돼야 되지 남편을 해롭게 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계획된 두 번째 설계. 자, 읽어봐요. 자녀 출산.
한 번 더 자녀 출산. 한 번 더 자녀 출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서 생육과 번성하는 일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일로 계획된 거예요. 남성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여성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읽어봐요.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명령은 본래부터 임신과 출산은 아내에게 맡겨진 것을 의미해요.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출산은 큰 복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봐봐요.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항상 출산은 복과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 자녀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불렀어요. 구약에 보면은 자녀 출산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또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나 아니면 한나나 자식들이 없어서 얼마나 애통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녀 번성을 약속해서 부르셨고, 또 두 번째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세 번째 시편 115편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상대방이 자녀들이 번창하기를 소원했죠. 또 시편 128편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장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은 엄마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 이런 가정이 다복하고 따뜻한 가정이에요. 또 시편 127편 읽어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창조 때부터 아내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기피 하려고 하는가? 물론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시대의 사람들은 출산을 아주 기피해요. 바로 엊그제 21년 1월 29일 날 발표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발표된, 그러니까 엊그제 1월 29일 날 발표된 거예요. 거기서 발표된 결혼관과 출산에 관련 인식조사를 발표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해 보면,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인 줄 알아요? 결혼하면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돼요. 18.6%예요.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갈수록 다 어떻게 넘어가요? 무자식이 상팔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 자녀 몇 명 낳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1.3%예요. 자식을 안 낳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2명 중 한 사람은 출산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여자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역시 가장 두려웠던 것은 2가지였다. 아이로 인하여 내가 없어지거나 내 일이 없어지는 것. 그 상실과 단절이 겁났다. 나라는 존재는 엄마로 대체될 것이고 내 일은 누군가 대신할 것이다.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결혼도 머뭇거려지고 자식도 못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 아내에게 본래 계획된 것, 자녀를 출산하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으면 벌어질 걱정과 염려를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산에 관한 모든 염려 가장 뒷배경은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어떻게 키운가, 돈도 없는데 이런 문제. 애 키우다가 직장 못 나가면 어떻게 되지? 돈 못 벌면 어떻게 되지? 다 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굉장히 희생적인 일이죠. 그렇죠? 누가 아기를 10달 동안 배 안에 넣고 있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함부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약도 함부로 못 먹고,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이 이 아이를 10달 동안 내가 뱃속에 기를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양육할 때도 온전한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왜 자녀를 낳고 길러야만 되는가? 왜 자녀를 낳고 길러야만 되는가? 왜 출산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종족 보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생물학적 의미 그 이상이 있고 종족 보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하나님 봐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거늘, 내가 너희를 양육했거늘, 너희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다,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봐야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 따라해봐요. 돕는 배필. 그 뒤에 하시라고 해요. 돕는 배필, 자녀 출산, 남편의 대역. 오늘 남편의 대역이라는 말은 남편의 카운터파트를 말해요. 남편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조화로운 상대역, 남편에 대한 조화로운 상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상대가 아니라 남편에게 조화로운 상대역이 되는 것. 예를 들면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아내는 순종하는 것. 남편이 하루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서 남편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또 남편이 앞장서가면 아내는 곁에 서거나 뒤에 함께 가주는 것. 남편의 역할에 합당한 조화. 따라봐요. 남편의 역할에 합당한 조화. 남편의 역할에 합당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뭐 있어요?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부창부수. 남편이 창을 하면 아내도 따라 부르고 남편과 아내가 화합되는 거예요. 화합.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아주 좋아하는 상대역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아내는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조화로운 순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따라해봐요. 조화로운 순종. 자, 에베소서 말씀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골로새서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거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자꾸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좀 거절하고 싶고 좀 외면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역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죄적인 영역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상명하복식으로 아담이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와에게 명령하고 하와는 벌벌 기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 복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개념과 의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역에 대한 조화. 순종의 의미를 상대역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것. 남편에 대한 조화로운 상대가 되어주는 것. 우리는 오늘날의 순종을 윗사람한테 머리 껍벅,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이면 아버지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어내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조화로운 순종, 조화롭게 만들어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명하복식으로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군대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식의 순종과 복종을 생각해서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이런 말 들으면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얼굴에 울긋불긋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순종과 복종의 개념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역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톱니바퀴를 하나 그려왔어요. 톱니바퀴 봐요. 저 톱니바퀴를 봐요. 저 톱니바퀴를 잘 보시라고. 저는 순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톱니바퀴라고 한다면 하와는요, 이 톱니바퀴를 이렇게 확 안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톱니바퀴면은 하와는 이걸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고 돌아가면서 동력이 아내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쩐다고요? 창조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 더 보여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 아담이 톱니바퀴라고 한다면 아내는 이것을 팍 안아야 돼. 이게 꽉 물려야 돼. 그래서 이것이 물고 돌아가야 동력이 전달되고 아내를 통하여 돕는 매피를 통하여 힘이 얻어지고, 그래서 창조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 톱니바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힘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힘을 발생시켜서 일을,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톱니바퀴면 아내는 그것을 꽉 물어서 이거 함께 붙들고 돌아가는 거야 되죠. 그래야 힘이 나고 동력이 발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톱니바퀴가 조금만 안 맞아봐요. 여러분, 저 톱니바퀴가 조금만 어긋나 봐요. 덜커덩 덜커덩 따라봐요. 덜커덩 덜커덩. 크게 따라봐요. 덜커덩 덜커덩. 뿌지직 뿌지직. 금방 기계 고장나고 말 겁니다. 부서져요.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오늘 가정들 다 그렇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뿌지직 뿌지직 덜커덩 덜커덩 하다가 결국은 파손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뭘로 또 설명이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생각해 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의미.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모멸감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요. 아내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모멸감을 느끼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의 복종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죄짓기 이전에 창조시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에서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남편들 중에 이런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네 잘 들었지? 네 까불면 안 된대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으스대고 권위주의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남편은 아직까지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힘을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남편의 대역에 대한 두 번째 설명 마지막으로 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이건 참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존재론적 동등성, 역할의 종속. 따라봐요. 존재론적 동등성, 역할의 종속. 제가 이 말은 했죠. 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향해서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동등해요. 어떤 차이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똑같이 복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똑같이 창조 사명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등해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는 동등한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존재론적 동등성, 경륜적 종속. 이게 영어로는 ontological equality, but economic subordination.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 본질적으로. 그러나 역할, 이코노믹 아니에요.
이코노믹이라는 이 경제적이라는 이 이코노믹이라는 말은 이커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스란 말. 오이코스는 집이란 말이에요. 노임이라는 말은 규범, 체제 이런 말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법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원칙을 이코노미예요.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원칙에서는 서버디네이션, 종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속.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 동등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 동등하셨나요? 아니요. 역할은 종속적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땅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어쩌다고요? 마침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는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속되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순종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톱니바퀴를 품고 그대로 물고 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으로 느껴지신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모멸감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들어서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개념과 사탄의 죄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이 순종을 잘 배워야 돼요. 순종.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을 조화로운 상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굳이 따지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이어서 종속, 즉 따라야 하고 순종해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쪽이 돕는 배필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끝이에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상담했을 때 집사님의 부부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남편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아내의 말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남편의 말이 맞습니까? 아내의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남편의 대답이 신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신학적으로 더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사 남편이 매사에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주장하고 아내가 아니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주장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남편이 말이 맞는지 아시겠죠? 둘 다 성경이 맞다면 이것은 부부지간에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신학적으로 맞다면 부부지간에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논쟁할 거리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질서와 책임과 다스림과 주권에 조화롭게 순종하며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맞아. 당신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가끔씩 긴가민가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도 좋을 거야. 그치? 이렇게 말하면 딱 돼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꺾으려 하고 남편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아내는 남편의 조화로운 상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돕는 배필, 아내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일이에요. 자녀 출산, 아내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일이에요. 남편의 상대자로 조화로운 순종을 만들어가는 것, 아내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일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돌봐주시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구제 건축 헌금 또 1,000번째 예물 모든 예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사랑 주의 백성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케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이제 2부 예배 때 후에 우리 은퇴식 있겠습니다. 우리 김성준 장로님 은퇴식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 속에서 또 각각의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